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예, 배우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 번씩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읽어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라는 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경의 내용은 성경을 쓸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쓴 게 아니고 2000년 전 고린도시라는 특정한 그 배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배경을 우리가 알면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고린도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라는 나라의 이 끝에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여기와 아덴과 고린도가 사실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 사이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는 해협입니다. 여기가 수로입니다. 이 지중해와 에게해 사이를 이렇게 수로를 만들었어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고린도는 항구의 역할을 합니다. 자, 넘겨주시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이 고린도시는 어떤 곳이다 라는 것에 가장 이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고린도는 항구 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고린도시는 원래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정복자였던 이 몬미우스가 이 고린도시를 점령해서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폐허로 남겨져 있다가 기원전 44년에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재건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44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재건이 되고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기원전 27년에는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지도에 나와 있는 고지역 고린도가 속한 고지역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지역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로 고린도가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1세기 들어서 이 재건되고 수도가 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고린도시는 굉장히 급속도로 팽창하는,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성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물적 자원이 바로 이 고린도로 몰려들게 됐겠죠. 돈이 몰려든다, 항구 도시다 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흥과 쾌락이죠. 이런 이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고린도시는 돈이 많고 쾌락적인 도시가 되었는데 이런 요소들이 종교적인 것과 결합하면서 이런 유흥적인 부분, 성적인 타락의 부분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총 오늘날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 당시 고린도에는 총 16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16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름다운 여신 하면 누굽니까? 비너스, 아프로디테. 바로 이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신전은 당연히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사제들도 대부분이 여성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여성 사제들과 이 성관계를 통한 종교 의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부분도 성적인 것과 결합되어지고 항구 도시라고 했죠. 당연히 사창가가 흥행했을 것이고 돈이 많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시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 성적인 타락함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관용어구로 쓰여졌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가늠하다, 이런 뜻과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썼다면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런 굉장히 도덕적인 타락한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마 고린도의 모습을 바울이 보고 그것을 어떤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인종적인 다양함이 있었던 도시예요. 이 당시에 인종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종교가 다양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 당시의 인종은 민족들은 각자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각자 자기의 종교를 믿었는데 로마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정책은 관용적이에요.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수백 명의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인정해 주고 개신교도 인정해 주고 원칙적으로는 다 인정해요. 왜냐면은 배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비너스 신도 섬기고 제우스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많이 섬기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울릴 수 있을까요? 기독교가 들어가면 당연히 어울릴 수가 없겠죠. 왜요? 우리 신만 진짜고 네 신들은 다 귀신이야. 그거 가짜야. 이런 태도를 초기부터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관용적인 종교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어울리지 못한 것은 이런 굉장한 이 배타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울리지가 못했던 거죠. 한편으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과 수사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많이 발달했냐면 이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 잘하는 거를 가르치는 학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변호사.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변론가,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변론가가 변호사예요. 이 당시에는 무슨 변호사 자격증을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사를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바로 이 수사학이 있었다는 것은 이 변호사를 어떻게 보면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인들의 지식인들은 자신이 고린도에 있다는 어떤 이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한편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은 예전부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그렇죠? 아테네,
이런 곳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지식인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식이 굉장히 당시의 세계를 선도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인들,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있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울 때 그 시기가 아마도 학자들은 기원 후 한 50년, 우리 아까 전에 말했듯이 마가복음이 쓰일 때 그 어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린도는 얼마나 큰 도시였느냐면 그 당시 인구가 약 한 50만 명 정도 됐다라고 봅니다. 오늘날에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수치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세계에서 몇 번째로 손가락에 드는 정도로 굉장히 큰 대도시, 경제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여러모로 성장하고 굉장히 컸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인구 중 3분의 2가 노예였습니다. 3분의 1이 자유인이었고요. 자유인 중에서도 약간 70% 이상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부유층은 전체 인구 중에 몇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인종적 다양함과 계층적 다양함이 고린도 교회 내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인종적인 갈등, 계층적인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성찬식 할 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당시의 고린도의 문화, 시대적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다녔어요. 그렇죠? 2차 선교 여행이 이 사도행전 16장부터 15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이 유럽에서 유럽 사람이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바울이 환상으로 봐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손짓을 해요.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유럽, 그리스 지역이죠, 유럽 선교를 시작하는 이 선교 여행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김지철 교수는 뭐 49에서 50년, 그리고 바울 연구의 대가라고 알려진 김세윤 교수는 50에서 51년, 아마 요 사이 겨울에서부터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49년에 세운지 50년에 세운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단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 수도죠, 수도에서 떠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던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이주를 해오는데, 바로 이 칙령이 반포된 게 49년이에요. 기원후 49년. 그래서 아마 이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기까지 뭐 그 해에 왔다면 49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왔다면 50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49년이나 50년 어간에 로마를 떠난 고린도에 정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서, 이 부부의 사업장이죠, 뭐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이 사업장에서 바울이 일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어디 가서 가르쳤을까요? 어디 가서 전도했을까요? 그냥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 아니면 아파트 전도? 아니죠. 이 당시에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갔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고린도에서 첫 번째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기록된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이 바로 이 고린도의 첫 번째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회당과 갈등 관계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울이 설교를 하는 회당마다 바울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8장 6절에 보면 이 갈등 관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처음 이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시작했던 장소는 아마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처음 이 집회의 장소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을 돕던 이들이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라와 디모데는 누군데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을 돕느냐라고 하면 이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을 돕는 선교 후원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제일 뒤편에 보면 나를 도와줬던, 그러니까 나에게 선교 헌금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아마 실라와 디모데 같아요. 이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은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에 바울과 함께 쓰인 공동 저자로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의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학자들은 최대 200명은 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라 해도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1년 6개월 만에 200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네.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꾸미고 뭐 이런 것을 하던 때가 아니죠. 이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서 모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겠네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그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추록해서 어디로 가요? 그 집으로 가잖아요. 요한의 집. 그러니까 그 요한의 집에 종이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이렇게 교회들이 이 어떤 특정 공간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조금 부유한 사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도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었던 사람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정교회에서 최대 모일 수 있는 인원은 아마 뭐 크게 넓어봤자 뭐 우리 교회만 하겠죠? 한 50명 내외예요. 그것을 보면 이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이런 가정교회 4,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한 4, 5개 정도 있었다 하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헬라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대다수는 노예. 왜냐하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노예니까 노예들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고 일부 지위가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사람들이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도 아마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었을 텐데 아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주고받았던 이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이 두 개의 성경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냈을까요? 고린도 전서 보내고 고린도 후서 보내고 몇 번 보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는 최소한 5번 이상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대충 읽으니까 뭐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최소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5번 이상, 어떤 학자들은 뭐 9번, 10번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5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 보낸 편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오고 간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회당 유대인들과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를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막 200명까지 만들었어요. 그래놓고는 막 없어졌어. 담임 목사님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초신자야. 다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 예수 믿은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없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난리 나겠죠.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한두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일어난 문제를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보편적인 이 연락 수단이 편지. 그러니까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서 아마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유 우리 교회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전해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마 이 성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가 가진 가장 컸던 문제인 성적인 문제를 바울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모와
동침하는 일,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았지만 신전 창기와 이런 성적인 결합을 하는 일, 간음하는 일,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전 편지에 썼던 것 같이라는 표현이 나요. 여기서 바로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편지를 하나 보냈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 편지를 이전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아마 당연히 이 편지에는 이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오해했어요. 뭐를 오해했냐면 부도덕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 모두와 사귀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오해가 생겼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이런 오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글로의 집 편으로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의 대표단인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이 세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세 명이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편지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전하러 찾아왔던 거예요.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결혼,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배의 무질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 부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에게 질의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시작할 때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들은 다 고린도 교회가 보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그 내용이 7장의 결혼, 8장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고 부르는 이 편지를 써서 이러한 문제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로 가는 두 번째 편지였던 거죠. 그러면 언제쯤 썼을까라고 하면 한 55년경,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운 지 한 5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붙이기 전에 고린도 교회로 사람을 한 명 보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복을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알아봐라 라고 보냅니다.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어쨌든 이 디모데도 보내고 고린도 전서도 써서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넘기시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찾아가야죠. 직접 바울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방문이 서로에게 악수가 됐어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도리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고 내가 다시는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도 바울이 편지, 글을 쓰는 것에는 굉장히 능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은 글은 능한데 실제로 대면에서 말하는 것은 약하다. 이런 이 비난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쓸 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써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의 편지, 이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야 하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라는 것을 아마 편지로 적어 보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편지죠. 눈물의 편지. 그런데 이 편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갔냐면 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바울은 디도한테 이 눈물의 편지를 들려서 보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차마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또 가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들려 보낸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와 가까운 드로아로 가요. 디도랑 조금 더 빨리 만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더 가까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냐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이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소식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제 조금 누그러진 태도, 조금 온순한 태도, 조금 이 상냥한 오투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번째 보내는 편지죠. 이 고린도 후서를 작성해서 디도에게 들려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안도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용납해 달라, 좀 이해해 달라, 이런 이 굉장히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이 어투가 유해요. 부드러워요. 이런 이유인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이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준비해서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뒤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화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이제 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돌발 변수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이 방문객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었던 것은 거의 확실한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했느냐? 바울 사도 아니잖아. 바울은 사도 아닌데 니들 왜 바울 말 들어?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의 법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선동했고, 심지어는 바울을 거짓 사도로까지 몰아갔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주러 갔던 디도가 보게 됐고, 이 상황을 보고 바울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달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방문객들의 주장에 맞서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도리어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낸 편지는 1장에서 9장까지 앞서 보낸 편지고,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편지는 뒤에 다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이 두 개의 편지를 하나로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는 굉장히 화기애애해요.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10장에 넘어가면 갑자기 바울의 어투가 변해요. 굉장히 강경해요. 세게 말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서로 다른 두 번 보낸 편지를 합쳐서 고린도 후서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런 다른 어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5번 편지가 오고 갔다. 물론 여러분 5번만 썼겠습니까? 더 많이 썼겠죠. 근데 그 편지들을 우리가 지금은 뭐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 보냈으면 이런 말이 이해가 되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시의 상황,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주고받은 이 편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고린도 전서를 이해를 해야만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